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였던 수잔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을 느껴도 그냥 행동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수잔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통 보면 언제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에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놀이동산을 가면 놀이기구를 무서워한 이유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놀이기구를 봤을 때 높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코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내가 저걸 어떻게 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미국에서 저희 아이와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걷는 것이 좀 익숙해질 때 제가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를 가면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놀이기구에서 이제 놀다가 좀 높은 계단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아이가 걷는 그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서 장난을 좀 치려고 그 다리를 좀 막 흔드는 다리를 좀 막 흔드는 그런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찍었던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나 올라가잖아요. 아빠 멈춰요. 아빠, 엄마도. 네, 이 영상입니다. 이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저희 첫째 아이거든요. 첫째 아이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다급한 말로 아빠 멈춰요 이 말을 저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막 흔드는 척을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아이는 다급한 마음에 아빠 멈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그 발음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놀래죠.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물에 빠지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27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27번 중에 단 한 번도 너 지금 두렵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두려워해도 지금은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27번 전부 다 모두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근심하지도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두려운 믿음을 왜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셔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모두 다 이미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세상의 가치에 노출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대학 갈 때 대학 가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취업할 때 취업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요, 결혼할 때 결혼하지 못하고 남들이 집 장만할 때 집 장만을 같이 그때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미국의 성공학 연구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7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 그리고 비판, 질병, 시련, 자유의 상실, 노화,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이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가난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만나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어떤 대상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의지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 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를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돈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운 상황을 맞이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를 한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이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죠. 이 아하스 왕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은 바알들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가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공격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역대하 28장 19절이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공격으로 아하스 왕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과 보물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열왕기하 7절,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그리스인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하스 왕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움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갈라지긴 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죠. 만약 아하스 왕이 이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축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이 그 연합군의 공격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점과 관련된 리서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청년들 10명 중에 9명이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일주일 이상 정기적으로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은행동 지하상가에서 집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신기하게 좀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운세를 보는 집, 점집, 타로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의 점 시장 규모를 조사해 봤더니요, 연간 4조 규모라고 합니다. 4조 규모. 이 4조에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요 1조 7천억이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화 보는 사람보다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고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운세를 보고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하스 왕의 요청대로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르신에게 복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것을 하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다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아하스 왕이 다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28장 6절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를 한 다음에 아하스 왕은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이 부분을 역대하 28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왜 다메섹에서 섬긴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우상들이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잘 섬겼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오히려 그 신들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빼앗긴 사람의 결과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죠. 처음엔 바알 신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신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2절은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된 원인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그 앞에 다윗을 설명하는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진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음욕을 품었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이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을 때든지 믿음이 연약할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완벽함이 아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하스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eyes of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선은요 감시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자녀들 출산을 하고 나면 부모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아이들을 향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든지 청소를 할 때든지 빨래를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부모들의 시선은 다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부모의 시선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던 거죠. 문제는 이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아이들은 울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하는 사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예배를 빼앗고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계속 두려워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에 계속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두려우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거고요, 비판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의 눈치에 끌려다니는 거고요, 노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도 이런 두려움에 살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제 묘에 묻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난입니까? 노화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체성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